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남들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 또 비교하며 또 누구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그 크기가 얼마나 깊은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삶의 은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귀만 흘리고 가는 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다운, 또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다운, 또 성별로 하자면 남자답다, 여자답다, 군인답다, 또 선배답다, 후배답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답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한자말로 포기하면은 상이 같다. 내가 생각하는 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 나이 30 중반이 되면은 생각이 이미 굳어진다고 합니다. 뭐 좋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점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 상이라는 것이 점점점 완성이 되어가면서 굳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상이 있어요. 상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이게 완벽한 모습이야, 이게 온전한 모습이야 라고 사람마다 그 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다워야 돼, 여자다워야 돼. 여러분, 이 상이란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이 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많이 책망받고 혼나면서 자란 아이들은 완벽주의에 많이 빠진대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수건 하나도 각을 만들어서 다 정리정돈해야 되고 내 집안이, 내 서재 앞이 흐트러진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봤을 때 물건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설거지도 안 되고 이런 집안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그의 성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해, 이건 제 자리에 있어야만 해, 이런 환경과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완벽주의 성향으로 상이 잡혀 있는 거고, 반면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사람은 살면서 유도리 있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면 돼. 그럼 이런 사람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계획대로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어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사람 인생 계획대로 안 되니까 상황에 맞춰서 살면 되지. 이렇듯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는 내가 생각하는 상, 쉽게 말하면 이 상이라는 게 다 각각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한국 사람 고유의 문화와 성품이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 고유의 문화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많이 먹어. 우리 와이프가 만들어주는 음식이야. 외국 사람 놀래. 너는 네 와이프를 공유하니? 우리 아들이, 너는 네 아들이 너만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모두의 아들이니? 처음에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한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제 아내는 저만의 아내이고 제 아들은 저만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한, 마을 공동체를 위한, 하다못해 우리는 품앗이, 네가 힘들 때는 내가 하면 일해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네가 와서 일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가 함께하는 우리라는 문화가 이미 독특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미국이나 서양 문화는 어때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잘못된 개인주의가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개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살아왔나, 어떤 문화에서 살아왔냐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유한 문화와 윤리관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이 각 나라마다 사람들의 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좋게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고 깊게 뿌리내린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진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꼰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를 듣고 배워도 변하지 않는 생각의 성향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을 듣거나 무언가를 새로 배워서 하기에는 이미 그 상이 굳어져 버려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짤막한 본문이지만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다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열왕기상 17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미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시킨 어마어마한 능력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선민 사상에 가장 강했던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키우기까지 그의 상을 깨트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깨트리면서 그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시면서 한 남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고스란히 저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있는데요. 오늘 등장한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엘리야. 자,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 나단,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자,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도 벽화에 기록될 정도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힘이 막강했고 오므리 이후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왕들을 뭐라고 칭호하냐면은 너희는 다 오므리의 후손이다. 오므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큰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때 엄청난 타락이 또 한 번 시작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문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미 이렇게 타락이 시작된 상태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했던 왕이었던 오므리의 후손, 그의 아들 아합 때 다른 나라 신을 수입해오네 바알인, 아세라 신상을 수입해옵니다. 그가 바로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이 바알과 아세라칭을 믿는 바알을 후원하는 신정국가로 나라가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경고하고 혼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바로 그 준비된 사람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지형이 어느 지형인가 한번 쭉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쪽까지가 갈릴리 호수 있는 이 정도까지가 이스라엘 땅이고, 이 위는 두로, 시돈, 베이루트, 이 전체가 다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저 위쪽의 나라에다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도 당시에 바알을 가장 섬겨왔던 페니키아의 한 나라, 그 중에 사르밧이라는 한 동네로 엘리야를 보내서 훈련시킵니다. 자, 명화에도 이 사르밧 땅에 가서 여기 서 있는 이 남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이 나라에서 아들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분을 지금 화가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17장 내용 전체가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앞으로 이 나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야, 너는 시냇가로 숨어 있어라. 그러면 까마귀가 나타나서 널 먹여주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다고 얘기를 해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짐승, 못된 짐승, 나를 부정하게 하는 잘못된 짐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좋은 길조가 아니라 흉조입니다. 우리 흔히 까마귀 하면은 악마, 사탄 혹은 사람의 죽음 이런 걸 상징하는 동물로 유럽에서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까마귀는 굉장히 좋지 못한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 것이니 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만 있어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 물이 곧 말랐다. 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나쁜 존재야. 하나님은 분명 율법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주셨는데 자기 생각에는 까마귀는 나쁜 거야. 까마귀는 어쩔 수 없어. 부정해. 바로 이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을 놔두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먹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페니키아 땅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한 과부를 찾아라. 그리고 그 과부에게 너의 먹을 것을 얻어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은 바알 사상이 득세했던, 바알을 섬겼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한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도, 힌두교가 아주 많은 인도라는 지역에 가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좀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실 거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글을 보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에, 그것도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해서 그 과부가 엘리야를 공경하고 그를 챙기게끔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냥 과부가 아니고 오늘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라. 자, 한국말에는 떡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나라는 쌀이 없습니다. 밀 문화예요. 나에게 빵 한 조각 가지고 와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성경 볼까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랑 내 아들이 당장 오늘 하루 먹고 내일이 없는, 지금 당장밖에 없는 너무나도 궁핍한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되게 상황이 안 좋네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가볼게요. 이러지 않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래도 그걸 나에게 줘봐라. 나를 위해서 그 빵을 구워라. 그러면 네 집안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밀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적인 보편적인 사람의 가치관으로 지금 가족이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빵 내놔라고 그러면 너희 먹을 거 다 채워줄 것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부탁하시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철면피같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도 나에게 먼저 빵을 구워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계속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르는 이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문화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 과부가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자기도 없어서 부족한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구워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비가 땅에 내리기 전까지, 기근이 없어지기 전까지 과부의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환영받는 곳,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그를 불러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엘리야가 환영받지도 못하고 부유하거나 풍족한 곳이 아니라 부유하지도 않고 과부이고 아들과 먹고 그 다음이 없는 가난한 그 집안으로 엘리야를 불러갑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6절에서는 백성들의 일상으로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다음 17절부터 23절, 엘리야가 기근이 있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날 동안 바로 이 페니키아, 하나님을 모르는 바알을 섬겨왔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도 끊임없이 나오니까 먹을 것이 계속 생기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과부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17절, 18절 보니까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병들었어, 아프게 되었어,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예전에 내가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구나,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 남편이 죽는구나.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과부로 사는 분들을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몰상식하게 그를 막 혹독하게 괴롭혔냐면 이 서방 잡아먹은 년아 하면서 과부가 되신 분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네 죄 때문에 네 남편이 죽었다, 네 죄 때문에 네 아들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웃들을 못살게 굴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자, 성경에 쓰여진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 아들이 죽어서 너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당신이 왔는데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냐? 왜 하필 내 아들이 죽냐? 지금 이런 정서를 토해내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엘리야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도 없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에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 볼까요? 20절부터 볼게요.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그리고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이 그동안 엘리야와 만남부터 기근이 끝날까지 엘리야와 함께 살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이 모든 환경을 지켜보고 나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과부가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냐고요? 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중에 떠중에 내가 믿고 싶어하는 의중에 떠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받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고백받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상의 나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왔던 부유한 집안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상, 바알을 섬겨왔던 나라에,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살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나를 먹여?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으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갖고 와서 그를 먹여줘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부정한 짐승 까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그럴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으니까,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게 더 올바르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중세 수도사를 새로 뽑는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밭에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라고 합니다. 배추를 뿌리가 있는 부분 땅에 심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 테스트예요. 아니, 배추를 뿌리가 있는 부분 땅에 심었는데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 수도사는 자급자족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이게 뭐지? 이 테스트가 뭐지? 상식대로 배추를 심어놓은 사람들은 다 탈락해서 쫓겨나고, 테스트의 목록대로 배추를 이파리 부분을 땅에다 처박아 놓고 심어놓은 사람들은 다 합격해요. 그리고 나서 이 수도원의 제일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의 이성을 깨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경험한 것을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수도원에 걸맞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유럽의 수도원에서 실제로 내려왔던 시험의 한 일과 과목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신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겨와 같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즉,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바람에 쌀겨가 흩날린 것처럼 이미 날아가 버렸다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의심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디아 클레노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디아, 뭐뭐를 통하여, 클레노, 평가받다, 심판되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판단해버린 것이에요. 이미 내가 이거 옳고 그리고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신앙 앞에서 내가 좀 뭔가 아는 것처럼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내 가치관에 100% 다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깊은 산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절 지어놓고 혼자 돛 닦는 다른 어떤 종교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주제넘게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예, 물론 그것 때문에 탈락된지는 모르겠어요.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큰 대형교회 부목사를 뽑는 자리에 제가 한번 우연찮게 몇백 명이 아마 지원했대요.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던 이유 때문에 4명으로 간추려져가지고 그곳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다른 부목사님 2분과 면접을 한 번 보고 마지막으로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면접을 봤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 학교를 하고 있는 분인데 고등학교까지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단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게, 아니면 나의 상황을 상담 좀 해보게 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자기 딸이 있어요.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일반 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맞을지 혹은 기독교계 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맞을지 교육을 전공한 자네 입장에서 나에게 상담을 해보게 저한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제가 만약 어떻게 해든지 그 교회 부목사를 가고 싶었으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독교 고등학교 대안학교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굽신거리면서 그분 맞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의 딸이 평생을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환경 속에서만 살아온다면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의 딸이 언젠가 하나님을 모르고 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일반적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기독교라는 문화 환경에만 넣을 게 아니라 기독교와 다른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훈련장으로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제 아이들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만 믿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만 키우게 한다면 그런 쪽 학교, 그런 쪽 환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제 아이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 제 아들과 제 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 동료로 어울려가면서 살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도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 관계 속에서 올바른 방법을 찾게끔 훈련하는 게 저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환경, 엘리야가 환영받고 존경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부유한 집안으로 그를 보내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극빈한 과부의 집으로 그를 보내서 공교받게 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끔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교란 것을 인간이 만들고 이 종교란 것을 심취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국 내 만족이에요.
선사시대부터 내가 원하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벽화에다가 수많은 소로와 양을 혹은 매머들을 사냥하는 그림을 건드려 놓고 내가 더 많은 짐승을 잡았으면, 그리고 농경분야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후에는 벽화에다가 태양을 그려놓고 비를 그려놓고 밑에는 잘 자란 농작물을 그려놓고 사람은 이 시대부터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희망과 나의 요구를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을 섬겨왔던 게 바로 인간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죠. 바로 종교는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만족을 위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녀호랑 개교, 남녀호랑 개교. 108배. 왜 하는 거예요? 기원을 했다는, 기도했다는 내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종교의 특징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특별 새벽 예배건 기도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뛰어넘질 못해요. 내 가족, 내 아들, 내 남편, 나라는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종교로, 개인적인 나만을 위한 신으로, 좀 속된 얘기로 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아쉬운 거 채운 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일정 수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공이 쌓이면은 내가 그걸 받아갈 수 있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 수준 내 노력이 쌓이게 되면 보상을 받는다. 불과해서 108배를 왜 해요? 이 108이라는 숫자가 이제 해탈을, 이제 이 땅에 얽매여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신적인 것부터 다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108의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108번 왜 저래요? 유럽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비아돌로스 골목을, 무릎을 기어가는데, 그냥 기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계단 앞에서 유리가를 뿌려놔요. 왜 자기 무릎 다 유리 긁어가면서 거기 올라가야 돼요? 내가 일정 수준 고행을 하면, 일정 수준 봉사를 하고 일정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라는 것은 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만 집착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림을 통해서 내 가족은 나에게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한 만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 나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 가기 위한 보험으로 나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이나 나의 인간의 어떤 된됨이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러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 낙담, 배신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김창욱 쇼 리부트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사님, 김창옥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그가 온전한 환경에 살았던가요?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가족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는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내 가정이 좋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이 매일 어머니 때리고 구박하고 노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주 좋지 못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쟤는 처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나는 처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이나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요즘 MZ세대들은 너 MBTI 뭐야? 무슨 말이에요? 너 성향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너 감성적이냐 아니면 T, 사고형이냐? 너 계획형이냐 무계획형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너 MBTI가 ESTP야? 너 INFJ야? 그러면 너 성향 이런 사람이구나 대략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MBTI는 사람이 지금 몸담고 있는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MBTI도 변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뀌어요. 심리학에서 이 에고그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선천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는데 이 MBTI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만나고 있는 사람, 회사나 남녀 같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 가기 전 이후, 또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 다 달라집니다. 매번 달라집니다. 저도 MBTI를 이제 교육학 전공에서 여러 번 해봤거든요. 4번 바뀌더라고요. 매번. 그리고 우리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나 지인들, 내 직장 동료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이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는 기도, 하나님 제발 이거 주세요.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지역에서 교회 목사님들아 기도원 가면 하나님의 발끝댕이를 붙잡고 질질 늘어나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다리를 확 붙잡고 제발 이거 주세요. 제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바지 끊어질 때까지 제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란 것은 결국 내 요구, 내가 바라는 것을 떼써가지고 하나님의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를 흔들어가면서 하나님 바지끄댕이 잡고 끌어가면서 내 요구한 것을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짜 원뜻은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기도의 원뜻으로 얘기합니다. 프로시케. 기도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답답한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이럴 걸 저럴 걸 괴로워하면서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내셨나요? 여러분 자기의 절박한 문제,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해결받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식이 지금 법적으로 큰 문제가 걸려있어요. 해결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보통 종교성이 강하신 분들은 15일,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밥은 최소화에
죽지 않을 정도만 먹어가면서 혹은 15일 금식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죽을 각오하고 물만 마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뗐습니다. 제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얻는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해결해달라고 아니라 40일을 금식하고 15일을 밥 한 끼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없는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 답이에요. 제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발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14일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서야 사람들이 얻는 답의 대부분이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은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건 달라 저거 달라고 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의 원뜻을 프로시키는 단어를 쓰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 여러분, 기도의 원뜻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원뜻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어요?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의 상을 깨뜨리시고 그가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받기까지 그를 훈련하여서 위대한 선지자, 나중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선지자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키워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각자의 가정이나 일터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먼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본인이 평생 목회하면서 깨닫는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해서 저를 한번 점심 식사에 한번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왜 선악간을 만들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참 깊은 어떤 영감을 주셨는데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차 목사는 결혼할 때 믿음이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나? 아니요. 자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어울리고 다른 남자 애를 임신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나? 못하죠. 바로 그거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얘를 믿을 수 있는가, 나와야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기 원하시네. 그게 바로 선악과의 존재 목적이라네. 저에게 이 이야기를 주세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제 아내를 향하여서 저 여자는 남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여자 좀 해퍼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그럼 결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종교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내 아쉬운 것 해결하는 영적인 복지 수단을 믿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 혼자 신의 축복을 받으니까, 나 혼자 열반을 이루어야 하니까, 나 혼자 돌을 깨우쳐야 되니까 산으로 들러 올라가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흠이 많고요. 저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업기는 오늘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로 만들기까지 그의 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까마귀에게 공격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땅,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그를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죽은 그의 아들의 살림을 통해 이방 지역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옵기는 저는 저의 삶이 그러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과 나의 지인, 친구들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네? 저 사람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겨.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라는 분에게 관심이 생겨.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